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30절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입니다. 얼마나 작은지 1m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씨가 심겨지고 자라게 되면 엄청나게 큰 나무가 되어 나중에는 공중의 새가 날아와서 깃들일 정도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 마음밭에도 말씀의 씨가 뿌려지고 그 씨가 잘 자라게 된다면 우리들도 겨자씨와 같은 역사가 생깁니다. 말씀 한 구절이 우리들의 인생을 바꿔버립니다. 성경 말씀 하나만 제대로 믿어도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루터는 로마서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에 감동을 받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그래서 오늘날에 개신교가 생기게 된 겁니다. 링컨은 빌레몬서를 읽다가 종 오네시모를 해방시켜주는 바울을 보고 노예 해방을 결심하고 실행했습니다. 성경의 한 구절이 노예들을 해방시킨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한 구절로 인해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의 인생을 바꾼 말씀은 이사야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신대원 때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절인데 그때 제 마음에 말씀이 심겨졌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오늘 이 자리까지 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이사야 2장 22절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없느니라.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으로 인해 더 기도하게 됐습니다. 개척할 때는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네 앞서 가신다는 말에 개척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제 앞서 가시겠다는 말씀만큼 큰 힘이 된 것은 없었습니다. 그 후 교회를 어떻게 세워 나가야 할지 고민하며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으로 감동을 주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 한 구절로 어떤 교회를 세워야 할지 꿈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 속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하시겠다는 말씀이었죠. 목회에 대한 부담을 사라지게 했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이 겨자씨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제대로 심겨지기만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다가 도전이 되면 그 말씀을 품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럴 때 그 말씀대로 되는 거죠. 성경 구절 한 절이 우리들의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듣거나 읽은 말씀을 작은 겨자씨로 여기고 우리 마음에 잘 심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겨자씨 비유가 우리들 삶에서도 일어날 겁니다. 우리 마음에 심겨진 겨자씨가 100배, 1000배, 만배로 커질 것입니다. 35절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자, 그날은 이제 종일 말씀을 선포한 날이죠. 천국에 관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고 또 제자들과 따로 모여 있을 때 비유를 또 설명하셨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피곤한 날입니다. 그래서 피곤해서 배에서 주무신 것 같습니다. 그때 광풍이 불었지만 배가 그렇게 요동을 쳤지만 너무 피곤해서 이제 깊이 잠든 거죠. 그런데 광풍이 몰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탄 배에 이런 광풍이 몰려왔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 인생에도 광풍이 몰려올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들이 탄 배에도 광풍이 부는데 왜 우리가 탄 배에 광풍이 불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이런 광풍이 불 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이런 예는 성경에도 많습니다. 바울이 선교 여정에 강도를 만났죠. 굶주렸죠. 여러 번 파선했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믿어도 고난과 아픔은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우리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생의 광풍이 절대 우리를 넘어뜨리지는 못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만히 돌이켜보면 오히려 이런 광풍으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더 자란 것 같습니다. 그 광풍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진 거죠. 우리에게 있는 그 인생의 광풍 절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광풍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고 연단될 것입니다. 근육이 어떻게 생기죠? 고통을 통해 생깁니다. 내 팔, 내 다리가 아프지 않으면 절대 근육이 생기지 않습니다. 나는 운동을 해도 근육이 잘 생기지 않는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제대로 운동하지 않은 거죠. 몸 좋은 분들은 늘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 이와 같습니다. 인생의 광풍을 통해 믿음의 근육이 만들어지죠. 광풍이 없으면 절대로 믿음의 근육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인생의 광풍이 불 때 절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광풍이 불 수 있고 또한 이 광풍으로 인해 내 믿음의 근육이 생기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광풍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때 제자들은 두려움에 예수님을 깨우며 원망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돌보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돌보셨고 앞으로도 돌보실 겁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제자들의 믿음 없는 게 문제죠. 예수님이 주무신다고 해도 제자들이 난파되도록 그냥 두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사실을 믿지 못했죠. 그러니 두려움에 떨며 예수님을 원망한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도 인생의 광풍을 만나면 제자들처럼 두려워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지 않냐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의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 없음 때문이죠. 이때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사 당신의 아들을 주셨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살리기 위해 나 대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주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를 돌보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광풍에서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일렁이는 광풍을 볼 것이 아니라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인생의 광풍 속에서도
믿음이 생길 겁니다. 제자들의 호들갑에 잠이 깬 예수님은 즉시 파도를 꾸짖어 잠잠하게 하십니다. 그 후 한마디 툭 던지시죠.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자, 이 말씀이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불어오는 광풍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려야 합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를 향한 십자가 사랑을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믿음을 가짐으로 광풍을 잠재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불어온 광풍도 잠잠해질 것입니다. 아멘. 자, 묵상과 적용 질문입니다. 나에게 겨자씨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말씀을 품고 기도하고 있나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말씀을 품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겨자씨가 되어 우리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후에는 새들이 깃들일 만큼 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